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참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참 소망과 이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포하여 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이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이 기독교 복음을 이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괴리가 있고 또 애매모호한 그런 이상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실제적이지 않고 또 굉장히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철학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180도 변해서 그의 삶의 어떤 작은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이 이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가 굉장히 낙심해 있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준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너에게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복음을 잊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낙심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은 변화했지만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또 능력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받는 이 디모데가 이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이 말씀을 보니까 외조모부터 또 그 어머니부터 이 3대를 이어오는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잘 준비된 이 목회자 훈련생이었죠. 이제 대사도 이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이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마다 이 디모데처럼 신앙의 연조는 깊고 또 그런 신앙의 명문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어떤 낙심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면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또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인데 이제 저희 부서를 담당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너무 이제 좋으신 분이셨는데 한날은 그분이 이제 성경책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좀 다른 거예요. 저희가 보던 거랑 보니까 NIV 성경인데 이제 그 시절에는 그걸 거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성경책 보니까 거기 영어가 쓰여져 있고 또 여기 한글로도 쓰여져 있고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또 새 거였거든요. 이 남색 커버에다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이 이게 만지작 하고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성진아, 이거 갖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 누구한테 주세요 이런 거를 쉽게 하는 그런 이 성격은 아닌데 그날은 또 왜 그랬는지 몰라도 예, 전사님 저 주세요. 갖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정말 그거 이제 사가지고 처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건데 처음 가져오셨는데 그것을 아마 이 즈음 된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었는데 저한테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시더니 거기다가 한 말씀 써주셔서 주셨습니다. 앞표지에다가. 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성진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그러고선 윤땡땡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써주신 짧은 말씀이 참 마음에 제가 남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나중에 한동안 제가 이 성경책을 선물로 줄 때 저도 똑같이 거기다 그렇게 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뭐 김성진 전도사, 뭐 김성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그 말씀을 제가 그거 받고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참 그 책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막 기쁘게,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이게 뭔가 서로 막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보기도 하고 참 행복하게 보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꽤나 낙심하고 낙담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야 하고 좀 삶에서 낙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뭐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전사님이 써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뭐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디모데처럼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왜 하나님 앞으로 이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의 본질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이 죄 용서와 이 제사함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또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그런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실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사함의 과정을 지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삶을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이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그런가 하면은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그런가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굉장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런 시각이 이런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향방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무기력하게 이 짐승들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참된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들을 보면은 이 목숨은 붙어 있어가지고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이 자기의 그런 삶의 통제력을 잃고 그렇게 그냥 세상이 좋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 대중매체의 조작에 의해서 점점 그냥 기계의 일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계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매체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들, 그런 스타일, 패션들 따라가고,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이 남부 지방에 가면은 이 스프링벅이라는 그런 산 양이 산다라고 하는데, 이 산 양은 이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산 양이 작은 무리로 이제 무리지어서 살아갈 때는 그냥 평화롭게 이제 풀을 뜯는데, 이 큰 무리가 모이게 되면은 어느 때에 느닷없이 그냥 빨리 뛰어가서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절벽 같은 데 만나면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스프링벅의 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그런 사고가 일어날까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거래요. 이 양들이 모여가지고 풀을 뜯기 시작하는데 맨 앞에 있는 양이 이제 풀을 뜯고 지나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양이 어떻습니까? 앞에 먹고 지나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집고 나아가서 앞에 있는 거 먼저 먹으려고 밀치면서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있는 양도 또 앞에 나아가서 또 그 풀을 먹으려고 비집고 나아가고, 서로 밀치고 하다 보니까 밀려서 막 한 양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유도 없이 막 다다다다 달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냥 손살같이 달리다가 절벽 같은 데 만나거나 이러면은 다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책에서 이 글을 보았는데 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양도 맨 처음에는 풀 뜯기 위해서 모였지만 왜 풀을 뜯는 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옆에서 달리니까 함께 달려가다가 느닷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향방이 없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우리를 그런 정말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길로 정말 목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제시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 생명을 줄 때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길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서 목숨 바쳐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나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또 나를 진리의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그저 우리를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러기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며 새롭게 시작함으로 또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이 그저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복음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어떤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삶을 함께 꿈꾸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내 삶이 더 궁핍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여겨주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가르침들은 언제나 이 기독교와 우리가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주 앞에서 이 참다운 삶, 이 충만한 삶, 이 정말 새로운 삶,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그분을 통해서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매우 영적인 이야기이지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니고데모가 어땠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목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욕심으로 나와왔던 자가 이 니고데모인데 예수께서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 이 거듭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내 삶 가운데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있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오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새로 태어나야 할지니라. 네가 거듭나야 할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정말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잘 몰랐지만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삶 가운데 이것을 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그 다소에서 있었던 그 바울과 나중에
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그 바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정말 그들 가운데 박해하던 그 바울이 이렇게 변화해져서 옥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지?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 됩니까?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그저 조금 더 고쳐 쓰시는 능력이 아니고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전에 우리가 붙잡던 것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이 목적지, 마지막 선물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저 삶에서 더 착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함께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그냥 얻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더 풍성한 삶이 있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있고 이전의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어떤 율법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이전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냥 꽃 한 송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어떠한 그냥 물체로 이게 보이다가 사물로 보이다가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정말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일원으로 이 땅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져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났지요.
복음을 경험하셨지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잘 못 살게 될까 봐 하나님 해코지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너무나도 초보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에 우리가 꿈꾸던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경험하였던 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삶 가운데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내 삶 가운데 궁핍에 처해 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복음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 복음은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새로운 삶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일 앞에 낙심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알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가장 기본인 이 복음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은 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 주께서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